10절에 기록된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에 반응하는 열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이제 계절이 바뀌었어요. 이제 입동이 금요일날 입동이었죠. 겨울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을 잘 챙기시고, 요즘 또 유독 독감이라든지 코로나가 유행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감과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몸 관리를 하시고, 또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방문하실 때는 혹시라도 내 건강, 내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다니시는 것을 또 권장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그렇게 건강을 잘 챙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교회 소식 때 요 말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요즘은 저도 뭐를 적어놓지 않으면 한순간에 뭔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도 그걸 순간 뛰어넘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났을 때.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했던 말씀도에서 어땠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 여러분들에게 감명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심금을 울리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남은 것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예배가 마지막 부분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죠? 바로 감사는 불만을, 기쁨은 불평을, 믿음은 불안을 덮는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아니하신 그 사람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렇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늘 원망과 불평,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기름을 받은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땠어요, 다윗이? 여러분들 그냥 평탄대로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만사가 형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란 거예요. 다윗의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받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의 삶은 늘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늘 쫓기는 삶을 살았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그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자들을 붙여주시더란 거예요. 왜 붙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살피는 거예요? 사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의 아들, 그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보고 있더란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단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지금 무엇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울을 피해서 여러분들 그 광야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나님만을 남겨놓으시더란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 어떤 것 하나도 의지할 것 없는 그 다윗에게 이제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남기더란 것입니다. 그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서 다윗은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을 비우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비워지는 삶 가운데 무엇했었습니까?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시가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광야가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란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내 삶 가운데 늘 고난 같은 그 시간, 늘 힘듦의 시간이 있는데 그 고난과 힘듦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만을 남겨놓으시더란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짜였군요. 내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허구요 허상이었지만 진짜 하나님만이 있는 존재였군요라는 것을 다윗은 알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든 고난의 가운데 하나님을 밀어넣기도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뭐였어요? 감사는 불만을 덮고, 기쁨은 불평을 덮고, 믿음은 불안을 덮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인식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해 버리면 그 모든 것은 죄요 악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읽어내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복이 되더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들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믿음.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이 가장 크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랑이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사랑이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가장 큰 것인지, 더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하나님은 왜 그 사랑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사랑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흔히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믿음의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니까 아주 명확하게 증거해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들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와 같이 믿음을 정의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믿음의 대상은 그 내용은 여러분들 보이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보고 못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보고도 못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안 보는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게 됐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자신을 미쁘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게 바로 호피스테스예요. 호피스테스. 자, 피스테스가 뭐죠? 헬라어에서 피스테스는 믿음이다라고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다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은 뭐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와서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 보지 못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무엇인가를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공간 안에 주어져 있는 이 공기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이산화탄소이고 무엇이 산소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믿음이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호데오스, 호피스테스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결국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것들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소망은 뭐겠어요? 소망. 무엇을 소망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소망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바라는 것들, 어떤 추상적인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감정이나 기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들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위에 믿음을 말씀드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늘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라는 것, 성경에서 나와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이 역사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마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소망처럼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호코스모스,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 곧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는 거,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양식에는 바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 안에는 하나님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너희들 안에 무엇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읽을 수 있는, 나를 내용으로 읽을 수 있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왜? 나는 보이지 않느냐니까. 너희의 눈으로는 나를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소망을 줄게. 근데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인식하고 행동하는 눈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그 속에 누가 창조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소망은 결국 믿음을 내용으로 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하면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바라는 어떤 감정적인 거, 기대적인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소망이라는 것은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바라는 어떤 것, 그런 추상적인 감정이나 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갖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동원한 어떤 것을 소망이라고 그와 같이 말하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보이는 소망이 너희들 진짜 소망이라고 지금 생각하니? 그걸 바울이 묻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라며.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게끔 너희들에게 해줬는데 그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인지하고 그거에 대한 감정으로 기대를 가지면서 너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소망을 하는 것이 진짜 소망이라고 너희들 생각하고 있니라고 바울이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연하게 믿어요. 막연하게. 그 막연하게 믿는 말 안에 진짜 하나님의 내용,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써 여러분들 믿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에 묶이니까 여러분들 진리는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를 빼놓고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요. 너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리라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동안 자유한다라고 했지만 너희는 진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에 묶여서 그 율법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너희는 자유한 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하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결국 율법을 안 거고 율법을 안 것이 결국 진리를 아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세요. 수요일 날 되면 머릿속으로는 뭐예요? 수요 예배에 가야 하는데, 새벽 예배 있으면 새벽 예배에 가야 하는데, 주일날이면 주일 예배 가야 하는데, 거기에 묶여 살더란 거예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라나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그 마라나타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정말 자유함에서 외치는 외침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율법 안에서 진리의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외침의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모형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지 보이는 것을 너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건 소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니까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대.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성경, 예수, 성전 이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동원하고 나타낸 것들이 바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거 뭐? 바로 성경, 예수, 성전, 십자가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원하여서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모형으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맞죠? 소망이 아니고 십자가가 여러분들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담겨있던 그 진리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에게 소망이 돼야 돼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는 진짜 진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모형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진리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을 얘기해요? 바울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걸 소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호피스토스는 지금 내 안에 이제 믿음으로 갖기 위해 하나님이 동원한 어떤 것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더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배워야 돼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성경, 십자가, 성전, 세상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는 소망으로 읽어내게끔 되더란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읽게 하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 내 삶 가운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과 기적은 여러분들 진짜 성령이 하는 일, 성령의 일, 그 진리와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여러분들 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바로 내 안에 뭘로 남는 거예요? 사랑으로 남게끔 되어지더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를 소망이라는 것으로 공부를 하는데, 배우게 하는데, 그것에서 바로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더란 것이에요.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그 진리가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우리는 바로 믿음이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 이거였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었군요. 여러분들, 그거를 고백하게 하더란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게 한 자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무엇을 흘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들에게 사랑을 흘려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뭐 교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래서 늘 교회를 뭘로 표현을 합니까? 네이크로바, 행운의 네이크로바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표시를 하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세이크로바면 어떻습니까? 세이크로바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아요. 그러나 그 세이크로바는 여러분들 무엇합니까? 허리가 꺾여지는, 허리가 뜯어지는 그 일은 당하지 않더란 거예요. 네이크로바는 어때요? 그 행운의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세이크로바를 바라보는데 그 세이크로바를 다 이리 잡치고 저리 뒤치고 거기에서 딱 발견된 네이크로바는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당장 그 허리를 땡 끊어버리더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가장 주고 싶은 사람한테 그 네이크로바를 주더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세이크로바면 어떠냐고요. 그 세입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소중한 그 하나를 알아버리면 그게 진짜 행운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왜 쟤는 네이크로바고 나는 세이크로바야? 나는 왜 이렇게 흔해 빠진 잡초에 불과하지?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 그렇게 보잘것없는 네이크로바를 찾기 위해서 세상은 네이크로바, 그 복을, 그 축복을,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이크로바를 짓밟지만 여러분들 그 세이크로바는 오히려 더 강인함으로 이 땅을 버티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확한 인지, 정확한 언어의 정의가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제 뭐가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서 믿음은 여러분들 뭐라 하겠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갔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눈으로 이제 보게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야?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믿음을 잃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모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소망이 내게 이루어져 버렸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버렸어. 그러면 나에게 여러분들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어요? 나 여기에서 지옥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여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천국 가고 싶을 거예요. 그게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니까요. 근데 그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 믿음의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이라며.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두 개는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뭐만 남은 거예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만.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보세요. 믿음과 소망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주신 건데 딱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이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니까 딱 그 사랑의 실체 뭐만 남더란 거예요? 그래요. 사랑의 실체이신 증거이신 그 예수, 그 하나님만 딱 남아있더란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있어요.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의 사랑은 여러분들 세상에서의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은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사랑은 여러분들 어떻던가요? 세상의 사랑은 감정과 그 기대에 맞춰서 그 사랑이 작용, 반작용을 하더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막연히 좋았어요. 그 사람이 밥 먹다가 밥대기 붙여놓은 것도 좋아. 침 흘리는 것도 좋아.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랑이 딱 씌워져 버리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의 기대치가 내 안에서 심장을 뛰게 하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다 멋있어 보여요. 다 멋있어 보인다니까. 제가 윤회했을 때
욕하지 마세요. 제가 연애했었을 때 저희 사모가 저한테 했던 말이 비 닮았다고 했어요. 비. 아이, 웃지 마시고 저도 쑥스러우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콩깍지가 딱 벗겨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유 저 왼수, 아유 저 사자. 그렇게 바뀌더란 거예요. 뭐가 깨져버리니까. 그 편함이, 그 익숙함이, 그 기대치를 깨버리니까 이제 현실로 돌아오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저 상대가 나에게 어떤 행복을 주는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랑은 그 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사랑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그 기대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익숙함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익숙함에 여러분들 결국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기대치를 쉽게 만들더란 거예요. 식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이 이제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더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만큼 못해? 그러면서 그 상대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기. 결국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진, 세상에게 주어지는 사랑은 한순간이더란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상대에 대한 사랑이 결국은 나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 상대가 밥 먹다가 밥되기 묻히면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칠칠맞게 그렇게 밥되기 묻히고 그렇게 밥 먹냐? 아 너랑 추접해서 밥 못 먹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아니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을 때는 이뻐 멋있어. 그래서 띄워주고 싶어. 뭐가 묻어져 있으면 조용히 닦아주고 싶어. 그거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여자나 남자나 똑같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질타로 바뀌더라고요. 왜? 그 사랑이 나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사랑이 식은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랑이 변한 것처럼 보이더란 거예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상대는 처음에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의 인식이, 내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바뀌어 버린 거예요. 바뀌니까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면만 떠오르고 안 좋은 모습만 보여지더란 겁니다. 그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랑, 그 기대를 여러분들 무엇하더란 거예요? 비워버리더란 거예요. 자신이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더란 거예요. 너는 원래 너 자신밖에 사랑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아예 너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그 사랑을 담아버릴 수 있는 그릇으로 자기를 비워버리더란 거예요. 자기를 낮추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더란 겁니다. 영원히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밖에 안 해줘? 우리가 그런 말을 할 것을 하나님은 알더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꽉 차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심판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우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비우시더란 거예요. 그렇게 비우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쏟아내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거예요? 담을 수 있어요. 왜?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근데 그 공간이 꽉 차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때를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비우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당신을 꽉 채워서 왔다면 여러분들 무엇했어야 돼요? 로마는 해가 지지 아니하는 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황제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비운 거예요. 우리를 담기 위해서 그 그릇을 비워서 오시더란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와 같이,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무슨 말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립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듯이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모양으로만 인식하고 그분이 이 세상 속에서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표적, 십자가, 부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여러분들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 맹인이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한평생 동안 여러분들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맹인이 처음으로 눈을 열어서 본 자가 누구였겠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였겠습니까?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 뜬 거, 귀가 열린 거, 벙어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풍랑을 하나님께서 발로 딛고 걸어가시는 그런 기적들만을 보고 와 하고 감탄사만 여러분들 그렇게 열어버린다면 그거는 정말 예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일이 되더란 거예요. 왜? 그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 벙어리도 귀머거리도 여러분들 봉사도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입을 열어서 예수라는 이름을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 내용을,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나 외의 일이 되어버리더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내 밖에 있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로 모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 밖에 예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고 문둥병을 낫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절대 이 이야기 하지 마. 절대 이거 말하지 마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는 아주 조그만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뻥튀기 부풀리듯이 여러분들 크게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 엄청난 일을 하지도 못하는데 이 예수님은 이 엄청난 일을 해놓고서도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 가서 절대 이야기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라고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닐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들 풍랑을 꾸짖어서 그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문둥병을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 그런 것 가지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누구에게 가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모형으로 이것을 설명하여 보여준 것이지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섣불리 너희들 가가지고 얘기하지 마. 떠벌리지 마. 그게 구원이 아니야. 이게 진리가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로 진리를 인식하더란 거예요? 아, 어느 교회에 갔더니 암 환자가 병이 치료가 되었대. 엄청 가난했던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에게 축복받고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몇 개의 빌딩을 샀대. 여러분들 그것이 지금 복음이 되어버리고 진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복음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너희들 복음이 무엇이기 전에 진리가 무엇이기 전에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너희들 가서 얘기하면 안 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복음이 진리가 전파되어지더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지 마. 그거 말하지 마. 죽은 자가 살아나고 풍랑이 잠잠해지고 문둥병자가 일어나는 거 다 진리의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그 바다를 사납게 일어나는 그 바다를 여러분들 짓밟으셨을까요? 왜 거기를 걸어오십니까? 여러분들 그 걸어오다라는 것이 헬라어로는 짓밟다라고 되어 있어요. 짓밟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주의 바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늘 풍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짓밟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누구다? 진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리. 예수는 모형이라니까요. 예수는 여러분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 위해 모형이에요. 그래서 진리만이 오직 그 풍랑을 짓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바다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진리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었을 때, 표적을 보였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죠. 나는 무슨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너무 고단하셨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배에서 그냥 코 드르렁 골고 예수님께서 주무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배에서 주무셨을까? 여러분들이 방금 입으로 대답을 했는데 내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리고 그 요나가 무엇했었습니까? 그 다시스의 배에서 잤어요. 예수님도 그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무엇해야 돼요? 요나와 똑같이 그 배에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구원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요나의 표적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꺼내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세상은, 풍랑은, 늘 바다는 너희들을 덮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가오는 인간관계로서의 여러분들의 힘듦, 세상의 물질로서의 힘듦, 건강으로서의 여러분들의 힘듦, 세상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힘듦들이 여러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 힘듦은 여러분들을 늘 덮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세상의 풍랑, 그 풍랑을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진리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이제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2025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사람이나 얼마나 힘겹게 달려왔습니까? 얼마나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고단하게 걸어오고 달려왔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진짜 나를 보살피지 못하고 정말 나를 살피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인식이 될까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들. 그렇게 돌이켜보니까 남는 것은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상처밖에 없더란 거예요.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땀은 이것까지 오기 위해서 내가 흘려왔던 그 수많은 시간들은 세상이 그렇게 허락허락 인정해주지 않더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의 나의 결과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란 겁니다. 그러니 힘든 거죠. 그래서 늘 지친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인지가 오히려 나를 일어서게 하고 버티게 하고 걷게 하더란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길이 없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그 광야 가운데 내가 방향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젖줄이 되어 주시사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마시우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풍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쓰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 믿음이 진리가 바로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호코스모스다라고 하고 그 호코스모스 세상을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걸 바로 무엇이다라고 읽어요? 성전으로 읽더란 것이에요.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엇으로 내가 왔다? 내가 성전으로 왔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성전, 예수 지금 그 안에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도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축약한 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였고 여러분들 그 예수가 온 것도 진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묶이지 말고 예수에게 묶이지 말고 이 세상에게 묶이지 말고 여러분들 진리에 묶이셔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여러분들 죽지 않는다라고 안 죽으려 하면 무엇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여러분들 죽여야 하는 것이 예수라니까요. 왜? 그 예수는 뭐를 갖고 있으니까? 모형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모형이 깨져야지만이 그 모형이 사라져야지만이 그 안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용. 우리 아이들 이제 곧 있으면 엄마 아빠는 싫은 데이. 우리 어린 아이들은 해피데이가 곧 옵니다. 네. 그렇죠? 성탄절. 네. 엄마 아빠는 싫은 데이예요. 싫은 데이.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해피데이.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아들 신성이를 괴롭히기 위해서 골탕 먹이려고 장난감 요만한 것을 사가지고 포장지를 하나를 다 썼어요.
포장지 돌 하나를 박스 안에다가 딱 요만한 것을 넣어놓고 포장지로 얼마나 붙였던지 요만한 장난감이 요만해졌어요. 상자가. 뜯다가 지가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뜯어졌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이만한 장난감이 나오니까 만지지도 않아요. 딱 봤더니 휙 던져버리고 그냥 지가 좋아하는 기차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선물을 야, 너 얼른 자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네 머리 위에다가 선물 놓고 가. 그러니까 빨리 자. 그거는 전야제예요, 전야제. 어?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는 흔적 남겨놨으니까 빨리 자. 하고 이제 재워놓고 난 다음에 지가 좋아하는 기차를 머리에다가 딱 놔두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눈이 동글동글.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아나오는 그 어떤 구슬보다도 더 눈에서 그냥 초롱초롱한 빛이 나오더라고요. 포장은 반드시 뜯어야 돼요. 그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포장지가 여러분들 포장지가 화려하니까 그 안에 내용물이 뭐예요? 부실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휙 던지더라는 거예요. 휙. 우리 성도님들 자꾸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진짜 진리를 포장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진리는 포장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영롱한 빛을 냅니다. 밝은 빛을 내는 거예요. 선물의 크고 중요함이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받은 사람은 내가 어떤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십자가가,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내가 짊어진 이 십자가가 너의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야지만이 너의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예수를 그냥 부활절만 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냥 눈물 찔끔찔끔 흘리고 1년 365일에서 1년 364일은 잊어버리고 살아. 여러분들 그게 정말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는 과연 어떻게 내 신앙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성도들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진짜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님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그 길이 어딘지를 성도님들 고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우리라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성경에서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